오늘은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6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운명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운명을 묘사함에 있어서 쯤이라고 하는 비교 부사를 사용하여 어림잡은 시간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마태나 마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각과 그 과정을 비교적 정확하게 기록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시간법은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가 없는가로 크게 나누었습니다. 해가 떠 있는 시간을 12로 나누어서 제1시부터 제12시까지 표기하고 해가 진 다음부터의 시간은 4수로 나누어서 제1경부터 제4경까지 표기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시간법에 따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각은 해가 뜬 후 제3시라고 했으니까 로마식으로 표기하면 오전 9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4절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의 사건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제6시는 정오를, 제9시는 오후 3시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에 약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다가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것이죠. 그러면 본문에서 누가가 말하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누가는 예수님의 고통에 우주가 함께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자연의 세계가 인간의 영적 상태와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희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에서 땅은 사람이 기경하거나 가꾸지 않아도 언제나 늘 좋은 것만 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자 하나님은 아담에게 수고의 벌을 주기 위해서 땅을 저주하고 그로 인해서 땅은 좋은 것을 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종신토록 수고해야 열매를 낼 뿐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던 것이지요. 땅은 저주받은 이후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내어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창조되었을 때와 전혀 다른 모습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피조물까지도 창조 시에 가졌던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탄식하였다는 것이죠. 저주로 인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있지만 다시 회복해서 사람의 손길이 없어도 늘 좋은 식물들을 내는 그런 복된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땅이 무슨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어떤 의지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토록 사람의 영광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과 사람의 영적 상태와 자연이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받으실 때인 제6시쯤, 즉 정오가 되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하루 중에 해가 가장 강한 빛을 발하고 온 땅이 가장 밝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것일까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문학적 표현이라고 하지만 이 말씀은 전체의 변화, 다시 말하면 실제적인 어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그러나 자연이 인간의 영적 상태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고통은 해로 하여금 빛을 이룰 수밖에 없게 하였습니다. 비록 해가 자의로 빛을 비추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고통에 전 우주가 함께 고통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지요. 그럼에도 정작 사람들은 고통에 동참하지 않았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운명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제9시 곧 오후 3시가 되자 어둠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찌르렀습니다. 이 휘장은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친 휘장으로 누구라도 지성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 거룩하고도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의 획기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오직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언제라도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뿌리며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이 지불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한 것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께 인간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지요. 그래서 20절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을 찢어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기쁨과 감격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코로나가 속히 사멸되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담대히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면서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